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영은장님 또박또박 합니다. 파라오의 집에 소문이 들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너희 짐승에다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으로 주리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리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을 한 벌씩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5벌을 주더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보냈으니 즉 수나귀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싣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비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 형들을 보내니 그들이 출발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은 길 가다가 다투지 마소서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 반드시 기역지 안에 내적인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죠. 자, 요셉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뜻하는 신령,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역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선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양떼들이나 소떼들, 그리고 소유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요셉의 보호하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간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같은 것들을 지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날아간 한 사람이 지각한 거예요. 날아간 한 사람. 왜냐하면 날아가는 한 사람 안에, 영적인 것들 안에 요셉도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표징되는 야곱, 곧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에 속한 것들도 나 안에 있고, 그리고 아직 영적인 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베냐민의 속성들도 나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양떼다, 그리고 소떼다, 그리고 나머지 소유에 속한 것들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그 영적인 선들은 반드시 기역지라고 하는, 또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자, 기역지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이 겉사람의 내적인 중심적인 것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내적인 중심적인 것들 안에 그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보호 아래, 봉양 아래 유지, 간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깨달았다 말입니다. 그 깊게 깨달은 것으로부터 깊게 깨달은 것으로부터 요셉이 겉사람에 자리 잡은 내적인 선들과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과 상호적 교류가 일어났고 그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자,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베냐민을 상호간에 껴안고 울었다는 말로, 그리고 파생되어진 보다 외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교류에 위한 상호적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야곱이 표정하는 소위 아버지가 뜻하는 영적인 선들 안에서 영적인 선으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지게 되는데, 이 재고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만약에 그렇지가 아니하면 그 자는 중생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중생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영적인 것들 안에 지옥적인 속성들, 소위 말하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자에서 비롯된 세간에 속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신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선들은 반드시 겉사람 안에 내려와서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유지,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인데, 왜냐하면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반드시 그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신령한 진리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막대기가 되어서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이 보존되겠죠. 선들이 보존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보면 소실될 것이라고 그랬죠. 이를까, 궁핍에 이를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궁핍에 이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자막대기로부터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봉양된다, 유지되고 간직된다, 이 뜻이랍니다. 영적인 선이다, 자연적인 선이다. 제가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영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이 되는데,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선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이나 영적인 선들이나 전혀 구분되지가 않아요. 행하는 것은 똑같이 보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볼 때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선들이 그 목적이 되어서 자연적인 것들이 수단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애가 그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궁극적인 것들이 그것들을 수단으로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기 아주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자연적인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속한 자아에서 비롯된 어떤 세간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그 목적하에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은 영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애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자는 오히려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모독하는 상태로 뒤바뀐다. 완전히 전혀 뒤바뀌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바뀐 상태가.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여기와 앉아 있는 것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신령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천계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만 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육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어떤 기준들이 신령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평과 정의다라고 하는 것도 공평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정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은 반드시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떤 우상들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들을 만들지 아니한다.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은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뜻하나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어떤 우상도 그들은 섬기지 아니한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절대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제사 지내 안 지내요? 안 지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아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영적인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반드시 우리는 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것이 예배. 외적인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결코 노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라고. 열심히 일하는 자. 6일간은 열심히 애써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는 늘 잠만 빈둥빈둥 자고 편안히 노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 어떤 일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은 그 어떤 생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갖가지 기관들로 만들어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이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내 몸이 온전하게 지탱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심장도 놀지 아니하고 폐장도 놀지 않습니다. 위장도 놀지 아니하고 신장도 놀지 않습니다. 간장도 놀지 아니하고 갖가지 기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에요.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는 그 본질 안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결합된 지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는 혼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자신을 담고 있는 표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가치없게 여기는 어떤 열매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열매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본질에 속한 것과 그것과 결합된 지혜가 결합되어져 그 외연들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자연계 안에, 이 삼계라고 하는 자연계 안에 그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 사랑이나 그것과 결합된 지혜에 속한 혼인들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태양은 불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덩어리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불덩어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결코 생명이 없어요. 그 가운데. 태양은 죽어 있는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여러분들 태양 빛을 모아가지고 남을 쏘여보세요. 태운다니까 이거. 불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그 가운데 어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양은 주님께 생명을 돕는 도구예요. 도구.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안에 있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천 개의 주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이 땅 가운데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요즘은 망원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전자현미경으로 한번 봐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끝도 없이 뿌리로부터 수분들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교류되는 것을 잘 보시다. 그 일을 어찌 태양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본질 안에 주님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지혜라고 하는 혼인애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들, 만약에 그것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나무들에게 태양빛이 쪼인다면,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이 쪼인다면 그것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겠죠. 살아있지 아니한 죽어있는 것들에게, 왜냐하면 태양은 결코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결코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의 일부분에 속해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신령 사랑과 지혜에 속한 혼인이 그 가운데 없다 한다면 나는 이미 그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것들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이 임류된다고 한다면 죽어 있는 것들은 다 오히려 소멸되고 말겠죠. 오히려 소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더욱더 지옥 안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그것들 안에 빛이 쪼이게 되면 오히려 악취를 풍기듯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진리들로부터 계속적인 악취들을 품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진리라고 하는 빛이 쪼일 때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좋은 과실들을 맺으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어 훨씬 더 악취를 내뿜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 안에 아버지로 일컫는 영적인 선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영적인 선들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의 간지, 유지, 보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그것으로부터 아주 좋은 열매들을 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깊게 깨달은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은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깨달아서 상호적 교류에 의한 결합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그 매개적인 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다 내적으로 고양되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갖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들이 기억지 안에, 기억지의 중심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파라오의 집에 소문이 들려 말하기를, 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했다는 것인데, 들렸다라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지각해서 앞에서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들이 기억지의 중심적인 것들 안에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내려온 그것들은 요셉이 표정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되어져 간직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달은 그 어떤 것들 안에 순종으로부터 지각하여 집에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은, 소문이라는 것은 콜, 부르다, 목소리 이런 뜻입니다. 진리들이 임류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임류. 어디 임류했어요? 파라오의 집에. 파라오라는 것은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겉사람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 곧 겉사람이라고 하는 집은 우리 마음을 뜻하죠. 그렇죠? 바이트. 지금 바이트. 우리 마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본인의 뜻에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 안에서 임류된 진리들에 순종하여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생각하기를. 그렇죠? 앞에 보면 16절 앞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이 왔다 하니,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어찌 됐다고요? 겉사람 안에 임류됐다는 것이죠. 임류된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임류된 것을 지각했다.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밝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효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니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형제들은 아흐라고 일컫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임류됐다 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더라 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에 수종드는 외적인 진리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매우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였다. 서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에 수종드는 궁극적인 외적인 진리들을 뜻하는데, 이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 지옥에 속한 자들은 시기 질투하죠. 그렇죠?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오면 그냥 눈을 흘기면서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거나 한 사람 안에 자기가 꼿꼿하게 살아있어서 그런 결과를 빚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뻐했다. 왜? 그래야지만 서로 결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말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요즘도 그러죠? 자기 형제자매들이 아주 부자로 잘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뭐예요?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슬픔에 빠지죠. 박탈감, 시기, 질투, 미움, 그 가운데 싹트죠.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시기, 질투. 가진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시기, 질투심이 먼저 와. 시기, 질투심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나가게 돼요? 증오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돼요. 증오하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수종들은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삶에 속한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결합되었다. 즐거워했다.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역지 측면에서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왜냐하면 말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계에서의 대화는 곧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기자매님과 저와 또 영은자매님과 저와 내면적인 생각이 같다 틀리다라는 것은 말로 하지 아니하도 내면적인 지각 없던 것을 알죠.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색만 봐도 알아요. 내면적인 지각을 말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분이 영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수기자매님 영이, 영은자매님 영이 내게 말하는 것을 그분이 결코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도 그것을 내적으로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상대 쪽에서도 이미 말하지 않아도 지각한다는 것이죠. 천계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기 조잡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색깔들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색깔들을 입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은 단 1초면 지각할 수 있으나 1초에 지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말로서 설명한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못하는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명료하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지각 가운데 있었어요. 결코 말하지 아니하도 상대 쪽에서 품어져 나오는 영적인 것들이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지각은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근데 말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외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외적인 언어들이 없었어요. 태국교회가 소멸되고 영적인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외적인 언어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말들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똑똑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말하는 아주 모순된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와 요셉이 말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또는 보편적인 기역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으로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 안에 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진리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지금 임유되어 있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짐승에다 싣고 가서 짐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자, 너희 짐승에다가 짐을 실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짐승이라는 단어는 짐승, 야수, 가축, 먹는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다는데
너희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들이 선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라는 뜻, 선으로 채워라는 뜻이죠. 선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혜나 총명.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심고라는 것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선들이 채워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이르게 되며 이란 뜻이죠. 선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모든 진리들 안에 선으로 채워져서 짐승들을 싣고 선으로 채워져서 영적인 교회에 이르게 되면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못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은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는 영적인 선을, 그리고 가족들은 바이트, 집,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취하여, 결합하여, 얻어, 데리고 오라는 건 라카흐, 취하여, 고정하다, 부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에 속한, 영적인 선과 본질하는 영적인 선들이,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부착해서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지금 내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과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합되어 있는 마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기억지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리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아주 적합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 안에 천계에 속한,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아주 적합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하죠.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뭘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을 먹게 되라.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전준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버터, 지방, 다른 말로 비계덩어리죠. 비계덩어리. 나쁜 말로 설명하면. 그런데 그것들은 다 몸의 운동에서 비롯된, 우리 몸들이 일에서 운동에서 비롯된 뭐예요? 기관들이 운동에서 비롯된 부산물, 선들이잖아요. 선들. 나쁜 것이 아니고 선들이라니까. 이 기름들이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3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3절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그렇죠? 기름, 헬레브. 기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헬레브.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이 내장은 뭐예요? 내장. 창자. 외적인 선이에요, 외적인 선. 성경에서 내장은 외적인 선들이에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선들, 외적인 선들.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들을 취하여. 자, 간 위에 있는 꺼풀 위에 있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 위에 있는 것은 그 내적인 선들, 내적인 사랑들, 또 내적인 인애들,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콩팥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합니다. 왜 콩팥이 진리를 뜻하죠? 우리 마음 안에 콩팥이. 그렇죠. 걸러내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뭘로 걸러내요? 진리들로 걸러내죠. 진리들로. 진리들로부터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닌 것들은 버리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콩팥의 기름이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기름들은. 근데 그것들을 취하여서라는 것은 취하여 제단에 그것을 불사르고자. 제단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 사랑을. 불사른다라는 것은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낸다. 향기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불사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로 살아서 향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사르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불로 살라진 그 향기로부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삶에 속한 연기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삶에 속한 연기들. 자연적인 외적인 선과 내적인 선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로부터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연기들을 가리켜서 불로 사르는 번제, 불로 사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불로 사른다라는 카타르, 향기로운 예배를 뜻하는, 향기를 올려드린다, 향기를 위로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불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번제이기 때문에 불사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번제와 우리가 희생제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번제는 불로 기름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름들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는 뭐예요? 희생제는 물로 삶는 거예요. 고기를 물로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를, 희생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를 표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일 처음에 희생제를 주님께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죠?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적인 교회를 제일 처음 우리에게 설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적인 교회가 소멸되고 영적인 교회를 새로 세우시면서 희생제를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제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처음부터 희생제는 우리에게 주님께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허용해 줬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로 삶는 것을 삶지 말라는 부분도 등장을 하죠. 그렇죠? 어디서 등장을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로 삶아서 주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관 이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순양이다 그랬죠. 22절 볼게요. 29장 20절. 너는 순양의 기름이 뭐예요? 순양. 순양이 뭐예요? 자, 우리 번제에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뭐가 있었죠? 황소들이 있었죠. 황소들. 그렇죠? 자, 황소들. 그 다음에 순염소들이 있었죠. 자, 황소들, 순염소들. 황소들이나 순염소들은 자연적인 선들을 표징을 합니다. 자연적인 선들을. 그리고
암염소나 순양들은 뭘 뜻해요? 영적인 선들을 표현하죠.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암양들이나 어린 새끼 양들은 천적인 것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순양이라 그랬죠? 순양의 기름. 그럼 뭐예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영적인, 순양의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외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엉덩이다라는 꼬리를 뜻하는 거예요. 힘센 이런 뜻입니다. 꼬리. 엉덩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왜냐하면 내장들을 덮고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들을 뜻한다. 사랑들을 뜻한다. 인애들을 뜻한다. 어디에 있는? 능력 안에 있는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 이유의 커플과 간 이유의 커플은 뭐예요? 내적인 것들이죠. 내적인 것들. 근데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의 혼인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들,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 뒤에 보니까 오른쪽 앞다리를 취해라 그랬어요. 왼쪽 앞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앞다리. 왜 오른쪽 앞다리, 뒷다리가 아니고 앞다리라고 했을까? 예? 왜 그랬을까? 예? 왜 오른쪽 뒷다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오른쪽 앞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른쪽 앞다리.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능력을. 왜냐하면 다리는 사람의 손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손에 대응하기 때문에. 근데 손이 몸에 붙어 있죠. 어깨에 붙어 있죠. 우리 몸에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능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성결의 순양이다. 거룩한 영적인 선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한 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표징적으로. 표징적으로. 뽑아볼게요.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3장. 레위기서 3장. 12, 17절 한번 볼게요. 12절 볼게요. 레위기서 3장 12절. 자, 만일 그 재물이 염소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 자, 그는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의 성중 앞에 그것들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의 사면에 뿌린다. 제단의 사면이라는 것은 주위를 뜻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뿌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뿌린다. 왜? 주위가 궁극적인 것들, 천계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 천계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은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것들 이외에는 천계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제자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뜻으로,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제단의 주인은 궁극적인 천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왜? 그것이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천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에서 그 재물을 드릴지니 주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니라. 불이란 말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니라. 번제가 곧 제사예요. 불로 살라드리는 제사를 번제 그러는 거예요. 제사니라. 즉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불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은 외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외적인 선이다라고 말하나 자연적인 선이다라고 말하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외적이랬다 자연적이랬다는, 내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같은 말이라는 것. 외적이로 말하든 자연적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에 속한 선으로, 선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 옆구리는 뭐예요? 여기서 번역이 잘못돼요. 두 콩팥과 옆구리에 붙은 그 위에 있는 기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잘못 번역됐어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외적인 선들 또는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고, 두 콩팥과 옆구리에 붙은 그 위에 있는 기름은 이 뜻이에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드려요. 두 콩팥은 선과 진리, 혼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은 진리, 행위에 속한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선을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두 콩팥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 혼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속한 진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붙은 그 위에 있는 기름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옆구리는 허리죠, 허리. 영적인 혼인에서 비롯된 인애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간 위의 껍질과, 그러니까 콩팥과 간 위의 껍질을 함께 떼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 콩팥과 그 위에 커플을 함께 떼어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자, 불사른다는 것은 불로 태워진 어떤 그 향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지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라. 자, 향으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라는 것이 향기로. 그러니까 예배는 향기예요. 불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 맡으신다니까. 그 향기.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선과 고백되어져 드러낸 그 어떤 연기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 기뻐 받으신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너희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기회가 되려 하시더라. 왜 그랬죠? 너희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자리에서, 너희 삶에 속한 그 자리에서, 처소에서란다는 자리에서, 모샤브, 좌석에서, 보좌에서, 궁극적인 자연적인 삶이 보좌죠. 영적인 것들이 보좌죠. 그들의 보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서 들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보좌에서 보니까 피도 기름도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한 귀리가 된다 그랬어요. 귀리라는 것은 후쿠. 선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선한 행위. 왜 그랬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도 먹지 말고 기름도 먹지 않은 것이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영속한 법도가 된다, 규례가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 왜 그랬을까? 오케이. 막 그 말입니다. 그 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우러를 만한 성품에 잊지 못했죠.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도 먹지 말아야 했고 기름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과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취하면 취하는 것만큼 그들은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준 거예요. 이거 가르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해장국집 가서 선짓국 안 먹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우러를 상태에 잊지 못한 자들이 선과 진리들과 결합이 된다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주님을 모독할 것이고 진리들을 모독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볼게. 민수기서 18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18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민수 18장 17절. 그러나 소의 첩배 새끼나 양의 첩배 새끼나 염소의 첩배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함이라.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향기로 제사를 살을지니라. 이 불러드린다는 말이 향기로 드린다는 말씀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소의 첩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선들. 양들의 첩배다라는 것은 천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천적인 선들. 왜? 양은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 염소의 첩배다는 암염소예요. 그냥 번역이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암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암염소. 원어를 보면 암염소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대속할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그것을 잘라내지 만다. 끊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서는 안 될지니. 대속한다는 말은 타다, 잘라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지금 대속한다는 말로 잘못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것도 다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부 다.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 데서나 대속이란 단어를 그냥 쓴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거룩함이라. 그것들은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너는 그것들의 피라는 것은 결합된 진리들이죠. 그렇죠?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은 선과의 결합을 뜻한다. 외치하는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을 뜻하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인 뜻으로는 청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뿌리고 그것들을 기름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기름을이라는 말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인애의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을 냄새를 위하여 불러드리는 제사로 드릴지어다.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지를지니라. 제사를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자연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인 선에 속한 그 사랑들, 이래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거룩한 진리들인데 반드시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비롯된 영기로부터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 1시간 예배 드린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거 이외에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는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적합한 것들이죠. 그것들 안에 전유된다. 선이 전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9절 보니까 이제 내가 명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지각을 한 것이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지각했다.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이라는 뜻이었죠. 내가 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확정됐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구성했다는 것이죠. 지명했다는 것이죠. 정리정돈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명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이 확정됐다. 정리정돈됐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레가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수레는 말이 끌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명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 교리적인 것들. 근데 그 교리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십계명에 속한 것들을 충분히 다 지켜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뜻들은 다 그 본질에서 다른 뜻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 행위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적인 것들을 가르침이죠. 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죠.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땅에는 수레라는 것에 담겨져야 될 것들이 뒤에 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태워라. 태워라. 자녀들은 순진무구한 것들. 아토온이라고 하는 아토온이라고 일컫는 타브라고 일컫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순수한 것들 그 가운데 태워란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교리 안에 너희 자녀라고 일컫는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순수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을 태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앞에서 자녀들은 선에 속한 애정들을, 어디서 말미암는?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말미암는. 왜냐하면 너희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교리들 안에는 반드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부터 그것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분별 있는 선행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는 선행으로,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자와 도와줘서는 안 될 자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선 안에 있는 자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데 있는 자에게 선을 행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아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은 교도소에 보내야 된다니까. 교도소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연적인 교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엄마로는 엄마로서, 아버지로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으로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또는 필요에 따라 아들의 역할을, 딸들의 역할을, 직장에서 상사의 역할을, 또는 부하 직원의 역할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자연적인 선인데, 그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인데, 이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너희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교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그 본질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은 도구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도구적인 것들로 대신 다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 아비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아비로 일컫는 영적인 선으로 치켜 올려진단다. 제고되어진단다. 고양되어진단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데리고 오라라는 것은 취한다는 단어가 나사, 쳐들다, 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로 올려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으로 들어 올려진단다.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데, 그 종결된 그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우러를 때, 그때 영적인 선으로 제고되어진단다, 올려진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도구적인 것들, 그동안의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도구적인 것들을 목적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그동안에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 위해 진리들이 도구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들이 목적으로서 우러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목적으로서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생각에 속한 것들을 우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속사람을 도우는 도구적인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으로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러야 하고,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으로 속사람을 우러러야 되는데, 반대로 그동안에 진리들이 영적인 선들을 낳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근데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목적으로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철저하게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 그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영적인 선들은 즉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히 여기지 말라. 물건들, 진리들을 중요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것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허락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배한다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집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더 먼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아유 그냥 동영상 듣고 말지.
생각으로 지배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했단다면 그 행한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미치하고 생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지배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의지에 속한 마음의 지배, 생명의 지배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은 그러하나 생각으로 다 바꾸죠. 아유, 내가 뭐 좀 하려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유, 저는 가야 되겠는데요. 가려니까 이리저리 시간도 없고 또 할 것도 집에서 많아서 그냥 안 갈랍니다.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아니래.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이 허락된 대로, 마음이 허락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들로부터 삶으로부터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라는 것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너희들에게 진리들이 소유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진리들이 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에 불과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선으로부터 그 어떤 진리들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어진다. 그것을 밝히 조욕 가운데 있다. 밝히 지각 가운데 있다. 왜? 그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도구적인 것들을 그 목적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개의 비이죠. 천개의 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천개의 비 그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지각되어진 대로 행하니, 그랬죠? 아사라는 단어는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다, 걷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어요.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누가 줬어요? 파라오가 줬어요? 요셉이 줬어요? 요셉이 줬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자연적인 교리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낸 그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첫적인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라는 것은 선이 내재된 진리들의 전유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길에서 먹는다 라는 말씀의 뜻은, 길은 데레크, 진리라는 측면에서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전유된, 선이 내재된 진리가 임유됐다, 전유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을 한 벌씩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이 한 벌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이 뜻이에요. 자,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들이죠. 새로운 진리들. 왜 새로운 진리가 되죠? 왜 새로운 진리? 선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죠. 선으로부터. 진리들은 선으로 말미암을 때 새로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려면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지 아니할 때는 결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라고 일컫는 영적인 선에까지 제고된 상태로 말미암는 진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가 형성되고 새로 형성된 의지로부터 새로운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 새로운 진리들과 결합이 되어져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 안에 여기서 아버지로 표징되는 뭐가 잡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고 그 영적인 선들과 결합된 총명들, 새로운 진리들, 그렇죠? 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죠.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교리적인 것들이 수레란 뜻이란 말입니다. 왜? 수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진리들에서 교리적인 것들은 취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벌씩을 각자에게 줬다라는 각자는 위시라고 이끄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유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5벌을 주었더라. 자, 베냐민은 매개적인 선 안에 있는 자죠. 그쵸? 어디 상태에 이르긴 아버지로 일컫는 영적인 선의 상태까지 이르른, 이젠 아직 드러나기 전이지만 그 상태까지 이르른 매개적인 선이죠. 그쵸? 근데 은 300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케세브,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진리. 그리고 300이라고 한 단어는 선이 내재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은 300을 그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냐민이 지금 아버지로 일컫는 영적인 선들을 드러낼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은 300은 베냐민에게 줬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깨와 갈아입을 새로운 진리 옷 5벌을 줬다니까는 5벌이라고 하는 다섯은 뭐예요? 선을 뜻하죠. 선을. 다소 부족한 선. 다소 부족한 선이 내재된 진리인데 은 300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베냐민에게 주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아마 그런, 요즘에 보니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보냈으니 라는 말씀들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보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들이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보냈다. 앞에 속한 것들이 보내졌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죠. 주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어진 것. 보내졌으니 즉 순나귀 10마리에는 자 이집트의 좋은 것을 싣고 자 순나귀는 기역지를 뜻한다 그랬죠. 진리들이 머물러 있는 기역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마리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데 좋은 것을 싣고 라고 하는 것은 1000개에 적합한 것들을 실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라는 측면에서 기역지에 1000개에 속한 적합한 좋은 것들을 실었고 라는 단어가 순나귀 10마리 이집트에 이런 뜻입니다. 1000개에 적합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1000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죠. 섬기는 기역지. 진리라는 측면에서 1000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암나귀 10마리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기역지 안에 천계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속사람을 섬기는 또는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가 길에서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들이죠. 영적인 선들. 그렇죠. 왜? 아버지는 영적인 선들, 길은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기역지의 진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선들이죠.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빵은, 곡식은 현적인 것들, 빵은 영적인 것들, 음식은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베덴부리 사도는 이 부분을 선에 속한 진리다 또는 진리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말의 의미가 좀 다른, 진리가 곧 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진리가 곧 선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곡식은 천적인 것들을, 빵은 영적인 것들을, 음식은 자연적인 것들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가 진리가 곧 선이다, 또 선에 속한 진리다, 진리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려면 잘 이해력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 자체가 곧 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진리 그 자체가 선이에요.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지각된 것이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 진리들로부터 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가는 것이 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인 것도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실었다라는 것은 들어올렸다 이 뜻입니다. 들어올렸다. 나사. 암나귀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또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들어올렸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24절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결과죠, 그렇죠? 자기 형들을 보내니 그들이 출발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그들 형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이죠. 왜 분리됐죠? 왜 분리됐어요? 왜 분리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본. 자,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이 교본되는,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점심이 있으면 저녁 때가 있듯이, 저녁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하루죠 그게? 24시간 하루죠. 그러듯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본되는 것입니다. 이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교본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것들을, 보다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선들로 제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수기자매님이 조금 공부하고 나더만 내 안에 있는 지옥의 영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저는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을 시각한단 말이죠. 교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둘째 날이라,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셋째 날이라. 교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분한 상태의 그 어떤 것들이 지각되지 아니하고서는 좀 더 내적으로 고양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잠복 상태에 놓였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비가 뜻하는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 위한 잠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진리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당신들은 보소서, 길에서 결코 다투지 마소서. 아까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들이 부정되고 증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평화의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툰다는 말은 뭐예요? 평온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평온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악들이 구속 안에 놓이는 것만큼 평온의 상태에 있지 못하죠. 그렇죠? 비평온의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도 조금이라도 그 어떤 것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들과 대항해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낮은 마음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고양된 마음으로부터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매개적인 선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선까지 대고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나라거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저에게 가르침해 주신 것을 저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천개의 그 비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되 나라거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말씀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있음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